주간 잘 지냈나요?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열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직접 이렇게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결하다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못 들어봤죠? 성경에는 정결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말을 할 때 자주 쓰여요. 그렇다면 정결한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결하시다고 하는데 정결한 게 뭔가요?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정결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시고 정결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약해 빠진 존재예요. 더러운 죄라는 것은 죽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강한 분인 반면에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약해 빠진 존재다 이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전쟁을 나가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의사항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진영을 구축하죠. 우리 울타리, 적군의 울타리. 그런데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군인들은 첫째, 무조건 울타리 밖에 나가서 변을 봐야 해요. 둘째, 대변을 보고 몸을 돌려서 그 대변을 덮으래요. 대변을 보지 않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청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대변을 볼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대변을 보면 안 되나요? 대변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화장실에 자주 가실까요? 하나님은 대변이든 소변이든 화장실에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유한해서 화장실에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변을 보지 말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대변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 지저분한 것을 내가 있는 곳으로 들고 들어오지 말아라. 하지만 나는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깨끗하다고 말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 12절과 13절에서 두 가지를 요청하셨죠. 진영 밖에서 변을 볼 것, 그리고 변을 눈으로 보지 않도록 등을 돌려서 변을 덮을 것,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왜 그 요청을 하셨냐? 우리 14절에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결하고 더럽다는 것은 똥이 더럽고 불결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가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결한 존재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대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깨끗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셔서 우리와 같이 더러운 존재들,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핑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결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해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나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변을 진영 밖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다고 여겨주시고 모른 척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대변을 마음대로 봐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해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다고 여겨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나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정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을 살아내는 신비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한을 살아내라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큐티는 필수겠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첫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함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며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죄 많고 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속히 우리나라와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부터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목사님이 초등부 친구들과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면 나가서 놀지 못하니까 비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어야 할 곡식, 채소,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농사 짓는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서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온 세계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하루속히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